세상 사람들은 보다 큰 권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가장 큰 황제였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의 온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시킨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의 최초의 황제이기에 이 한자 중에서 이 처음 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진나라의 시황이다라는 말을 뜻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신 황제라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진시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이어서 이제 아들들이 왕이 될 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이어서 갈 왕의 이름은 2세 황제였고 그 다음 황제는 3세 황제라고 이렇게 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자손손 만년 동안 황제가 이어지기를 늘 그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로 진시황의 그 왕조는 3대도 가지 못한 채 그의 아들 때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4절이라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연 13절에서 이 두 명의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둔하여 경고를 많이 받은 늙은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신분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을 더 높일 것이고 왕이 더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 젊어도 노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늙어도 청년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왕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이 먹은 나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며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 지혜와 이 우둔함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청년은 지혜롭고 이 노인은 우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수용성입니다. 청년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 지혜를 얻고 늙고 둔한 노인은 남이 주는 경고를 받을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나에게 조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내 안에 박혀있는 지식을 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좋은 제안도 많이 했고 많은 좋은 길로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 갈 길만 갔다라는 것, 그래서 내 최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젊은이는 경험도 적고 인생의 연륜도 짧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인을 사서 옆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귀를 열고 많이 듣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관을 일찍 세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귀를 열고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 젊은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들 곁에서 함께 탄식해 줄 줄 알았던 이 지혜로운 소녀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지혜로운 소녀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통받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 가나안 목동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로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잠언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노인의 지혜를 빌릴 줄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어떻게 평생 지혜로운 청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전도자는 물리적 나이로 청년과 노인을 나누지 않고 과연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청년에게 배우고 지혜는 노인에게 배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계 사용법이나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요즘 키오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배우는 그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청년은 노인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젊은이와 노인 둘 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젊은이들아 귀를 닫지 말아라. 노인들아 귀를 닫지 말아라. 나이가 젊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노인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남의 말을 듣고 인정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귀를 열고 배우는 지혜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아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멘토로 삼고 또 인생의 또 인도자로 삼고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이는 젊은데 벌써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그들은 걷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노인들로부터 도망가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선배들의 지혜를 부지런히 공유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권력을 가진 늙은 왕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권력과 재물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지혜를 사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은 언제 우리의 손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좋았다 나빴다 막 요동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이 작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최고의 능력은 화려한 스펙이나 두꺼운 그 돈가방이 아니라 위기가 처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판단력과 통찰력, 즉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의 스펙을 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잡아서 그를 채용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진정으로 남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판단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에 따라서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교만한 왕처럼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권력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말씀하기를 권력과 인기도 돌고 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인기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내 인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연예인들을 봐도 그 유명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을 자주했다가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인기, 영광,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이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황금 가지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책 서두에 보면은 네비라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워 두리번 거리며 초췌한 얼굴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숲에서 그 왕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이는 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은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왕을 죽여서 왕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늘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도 자지 못하고 숲에서 칼을 휘두르며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정확히 이 네비숲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도 다음 왕에게 밀려나고
오늘 나의 영광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입니까? 우리 무엇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영원한 나의 터가 될 것이라는 오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자리였고 훗날 또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 주어진 권력, 주어진 물질,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때는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영광을 얻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자 그는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놓는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가치, 그들의 중심이 그 인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인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어서 인생을 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다가 한순간 다 잃게 돼서 삶을 놓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낙심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돌고 돌게 됩니다. 지금은 내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돌고 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일찍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억울하게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도 모양만 다르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자는 벗을 때를 생각하여 항상 겸손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박수 받은 사람은 그 박수가 내일은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인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은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늘 잘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박수 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참된 감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호든 적이든 칭찬이든 조롱이든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조롱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인성으로서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33년이라는 이 짧은 그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켜 세운다고 거기에 춤추지도 말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조롱한다고 시리에 빠지지도 말고 모든 일에 우리는 초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만을 가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무심한 삶 같지만 그 길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또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서나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예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연상되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셉은 정말 애굽의 노예로 흙수저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 되었지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귀를 열고 군사의 그 병법들을 그는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귀를 열고 외교를 배웠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귀를 열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관리하면서 행정과 국방, 외교 등 모든 이야기를 그는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었고 이런 인생도 없다,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2인자였던 군대 장관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감옥에 가는데 정치인들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요셉의 삶에 깊이 들어진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군대 장관의 노예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담겨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어도 그 책은 가치 있는 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구겨지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그 안에 하나님도 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늙어간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까지 늙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때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늘 영원하시고 청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없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허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허무함을 극복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 인생의 많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그 지혜를 알려주고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을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더 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허무한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